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엘사살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시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장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을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가 에게서 내 손을 떼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시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의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니라. 이 아브라함이 같이 읽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청종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여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 뒤에 소리 들리니까 우리 친구들 자,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순종과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살펴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아브라함 삶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폈는데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목적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목적대로 살게 되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또한 그분의 방법을 쫓아 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사귐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 자리에서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그가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지만 방법은 인간의 방법을 썼어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기 태가 죽었을 때 100세 때 허락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고 정말로 전능하시다. 정말로 신실하시고 정말로 전능하시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아는 거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알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론적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알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질적인 교제가 될 때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잠깐 가보시면요.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 19절. 창세기 1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라. 자, 저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근데 그 자손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허락할 거야. 이삭을 통해서,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민족, 네 자손을 번영케 해줄게.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오늘 무엇을 또 요구하시죠? 22장 2절을 잠깐 가보십시오. 2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한 번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고 하고, 근데 지금 이삭이 자식을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안 낳았어요. 아직 어렸을 때요. 근데 이삭을 한 번은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따지겠죠.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저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고 유업을 이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이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데 그냥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종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보십시오.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리까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거 뭐예요? 혹시 이런 말입니까? 아유, 하나님 설마 내가 딱 바칠 때 주님이 스톱 해주시겠지. 그럼 정말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니, 그는요 정말 죽이려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내려올 것이다.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해 줄게. 여러분 이거 변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면 내가 죽이면은 결론은 뭐예요? 이 아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 이거를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이 부활을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뭐요? 전능하심. 어떤 전능하심? 죽음도 이기시는 전능하심, 부활시키시는 전능하심. 이것을 그는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정말로 바쳤습니다. 죽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시되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멘.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흉내낸 게 아니라 진짜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신 거죠. 잘 보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삶의 패턴이 있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요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뭐예요? 조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2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행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거룩한 삶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순종,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자,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성화를 살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과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거를 오늘 설명하냐면 많은 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부분을 하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지, 열심히 봉사를 해야지, 그리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열심히 담배를 끊어야지, 열심히 술을 끊어야지, 열심히 이것저것을 끊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야지. 여러분 성화는요 그렇게 해서 진전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성화가 진전이 되는지 보십시오. 일단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자,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뭐 해야 돼요?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그분의 신실하신가? 그분의 전능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거를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22장 1절 가보십시오. 22장 1절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하시니 이스라엘에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대답하고. 이게 뭡니까? 기계적 신앙입니까? 아니면 인격적 신앙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이론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히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 사역이 딱 고백하면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구원의 목적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화의 삶을 유발시키지도 않아요.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과 뭐한 존재야? 화목된 존재야.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됐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상인과 교제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있고 인격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게 될 때, 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창세기 22장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빠지고 이걸 빼먹고 절대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기계적 신앙에 불과하다면,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여러분들을 거룩으로 향하는 갈망으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결국 성화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요 인격체 되신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달달달 외우고 이걸 내가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해서 이게 되지 않습니다. 이 교리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뭐예요? 수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하고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목록을 그 A4에다 적어갖고 그거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거를 좋아한다 딱 써놓은 거 암기해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 만나면 여러분 이거 사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너무나도 좋아한다. 지식적으로 암기했어요.
그 사람 만나세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 열망과 갈망이 솟아날까요? 아니죠? 언제 생겨나요? 만나고 교제할 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 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A4 용지 달달달 적어놓고 이거를 공부하면은 구원받고 이거를 공부하면은 내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고 드리라는 이거 주문이 아닙니다. 여기고 드리라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여기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드리기 위해선 믿어야 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제된다. 자, 저를 보십시오. 믿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믿어야 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근데 그 교제가 누구에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스타트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제하다 보면 그분을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한 마디로 요약했는데 답사 하나님과의 사귐. 근데 누구와 더불어 누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런 단편적 지식을 지식적으로 동의해서 기계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사귐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절 찾지 마시고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라.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지. 나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았지. 나는 이제 천국 가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삶이 없다? 이건 복음의 목적과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 속에서는 기억하십시오. 성화의 열매가 맺히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갈망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오. 1장 6절. 요한일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 자,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면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행하게 돼요? 여러분, 교제하면 그 사람 싫은데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5절 보시면요. 따라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럼 빛과 교제하는데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자친구가 분식을 엄청 싫어하는데 여러분 한 여자친구하고 1년에 한 100번 밥을 먹는데 한 90번을 분식집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는. 돈이 없으면 집에서 먹지.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사람하고 행동을 마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취미가 나의 취미가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되고 유사님도 유사님께서 채식을 좋아하실 때 유사님도 결혼하시면 그걸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신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반대 길로 간다? 말이 안 됩니다. 자, 4절 보십시오. 4절,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알게 되면 반드시 그의 계명을 뭐 하게 된다? 지키게 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그 사람을 알고 있다. 나 그 사람하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있다 하면서 나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분식집에 계속 간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정말 싫어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냥 분식을 그래 조금은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좀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걸 먹으면 토하고 먹지 못하는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싫어하세요? 그냥 눈 감아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 죄를 혐오하고 소멸하는 분이세요, 하나님.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를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 죄와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 실수로 분식 먹을 수는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의도적으로 계속 분식집 데려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 토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안 오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분을 알면, 그분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면 그 사람 좋아하는데 그 사람 회 좋아하면 회 먹이고, 그 사람 양식 좋아하면 양식 먹이겠죠.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순종의 삶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귐과 하나님을 아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 들어오기 전에 담배를 끊어야 되고 술을 끊어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씻어야 되는데 씻고 물고기를 잡는? 여러분, 물고기를 씻고 잡을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 담배를 피던 술 마실 때 들어와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뭐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제와 사귐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가지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과 사귐과 교제는 전혀 없는 상태로, 야, 너 이제 신앙생활 한 2년 했는데 이제 끊어야 될 때 되지 않았냐?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분식집 며칠은 참을 수 있죠. 그러나 한 2주만 지나면 다시 먹고 싶은 열망이 타올라서 이 사람이 정말 싫어도 어떻게 돼요?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한 삶 자체를 점검하지 마시고 먼저 뭘 점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아멘. 거룩한 삶을 점검하기 전에 뭘 점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아멘.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여기서 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 아멘.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이론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구를 아는 거 말고 그건 여러분 불신자들도 압니다.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아브라함 같은 이런 불가능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이 실질적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냐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화에 있어서 온전한 진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의 자원의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가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은 바닥을 드러내게 돼요. 거룩한 삶,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화의 삶을 살 때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고 드리라. 여기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 분식집은 안 갈 수 있어도 결국 일주일 딱 지나면요, 고삐 풀린 망아지 쪽 다시 가게 돼 있어요. 왜? 이 사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화의 삶을 점검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뭘 점검하세요? 관계, 교제를 점검하십시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개혁주의 말씀과 교리들로 이제 가르치고 하니까 이것만 잘 듣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변화되겠지. 근데 포커스가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수단이고 방법인 거예요. 이게 인격지듯이 하나님과 교제 이어지지 못하면 그거는 죽은 정통주의에 불과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영국 60년 전에 영국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이단은 뭐 신천지, 뭐 신비주의 이런 게 아니라 죽은 정통주의다. 정확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성도들은 그걸 알고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삶에서 전혀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정통주의. 노이즈 존스 목사님 그 부흥에 관한 책을 썼을 때 부흥에 있어서 심각한 부흥이 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할 한 가지가 뭔가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즘보다 왜 공부하십니까? 개혁주의라는 교회의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2018년도 그리고 여러분 2018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은 생애를 여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교제 해보셨죠? 그 사람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언제 어려워요? 사이가 멀어지게 될 때, 왼수가 됐을 때. 왼수가 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애써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식을 좋아해도 일부러 분식지 않는 거. 그래서 양식을 좋아해도 일부러 양식지 않는 거.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성화의 삶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는 삶으로 나아가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삶이 가느냐인지 그 과정을 보셔야죠. 그거는 전부 다 빼놓은 채로 아들 바치자? 이거 진짜 아들 바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1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오신 그 과정이 전부 다 생략된 채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없는 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로 여러분 정말 아들 바치는 믿음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결심한다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결심으로써 가능한 부분만 내 안에 요구시켜. 교연에서도요, 아들 바치는 거 이런 거 요구하지 않고 기껏해야 그냥 인간이 결심으로써 할 수 있는 것들, 봉사, 이런 봉사 결심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년 아니 30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원수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결국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요, 인간 수준의 계명이 아니에요. 나를 아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 계명은요, 하나님 수준의 계명이거든요. 근데 그 계명은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와 나눔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그 계명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8년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사 성화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알게 해줍니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딱 아들을 바쳤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딱 떨어집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제. 난 너를 사랑한다. 자, 요한일서 2장 5절.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안다. 아멘. 제가 이걸 NIV 성경 직역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서 made complete, 완벽하게, 진실로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거 자꾸 얘기합시다. 요한복음 14장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요거까지 얘기를 하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가보시면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아갈 것이다.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겠죠? 그 사람은 아버지께 뭘 받아요? 사랑을 받죠? 자, 보십시오. 15장 9절 가보십시오. 15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0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것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 전에, 순종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떨어졌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예수님이 순종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계명을 지키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 했습니까? 확인받았습니다. 이게 made complete,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죠.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거룩의 삶을 살면 살수록, 여기고 들이면 들릴수록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성화와 확신입니다. 성화는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열매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딱 믿음의 발을 내디뎠을 때, 즉 아들을 잡아 바쳤을 때 여러분 심령 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여러분 이 음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이건 그러니까 맞물려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 성화의 삶을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성화의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돼서 하나님과 또 친밀한 교제를 또 나아가게 돼요. 부익분 비익빈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알면 또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살면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삶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성화의 삶에 있어서 진보가 전혀 없어. 그 사람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룩한 삶에서 계속 뭐 할까요? 패배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구원의 근간이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이거?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열매 있는 삶을 살려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떠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택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굳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미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굳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서 성화의 진보를 이루십시오. 열매 맺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께서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이 음성이 들리는 경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의 그런 음성만 들었을 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의중이 계시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매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이 순종의 걸음을 딱 뛰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음 발걸음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발맞춰서 하나님께 또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저를 주목하십시오. 핵심적 적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제 자주 쓰는 말 여기고 드리라. 오, 이거 저보다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나 이제 여기고 드리고 있어.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영적 싸움과 거룩에 대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거 너무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고 드리고의 영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고 드리고 영역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계심을 뭐하고 여기고 이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여기고 이제 드려야 된다. 근데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지식적인 부분들도. 근데 여기서 끝이시면 안 됩니다. 인격적인 교제까지 가셔야 돼요.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여겼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사신 건 여기셨죠.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화평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 기계적 공식으로 대입하지 마시라고요. 그 십자가의 진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 교제를 하는 거, 기도를 하는 거,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긴다는 표현 속에서는 그 진리를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관계에서 난 끊어졌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확고하게 붙드십시오. 이 진리 속에서 이 자유함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제는 그냥 기계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담배를 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술을 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화의 진보를 이루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 제가 어제 그 예배에 동료를 했는데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예배에 나오십시오. 예배 2, 3주 빠지면 여러분 부담스럽죠. 우리 교회 뭐 그렇게 뭐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다들 누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래도 교회수가 작아서 누가 안 나오면요 대번에 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 동기로 예배 나오는 거는 그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동기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몸된 교회 인식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제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죠. 예배에 빠진 거는 뭐다? 불구의 몸으로 예배드리는 거다. 왜? 교회는 뭐예요? 몸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손이 잘린 상태로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다리가 잘린 상태로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동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그리고 여러분이 빠지면 여러분의 기능을 해줄 지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코이십니까? 여러분 없으면 숨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세요? 여러분 없으면 눈 못 보는 거예요. 지체가 다 피해보는 거예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도 이제 설교를 계속 할 건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 진영에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청교도 영성입니다. 저는 청교도 영성을 높이 사는데 청교도 영성이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개인주의예요. 성화도 개인주의로 가요. 교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청교도 서적 읽어가면서 뭐 하면 돼요? 내가 여기고 드리고 성화의 삶을 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성화의 삶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교회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화의 삶은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아멘.
근데 그리스도의 통치도, 은혜의 통치도 받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성화의 진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해봤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는 칼빈은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왜요? 신자들을 계속해서 양육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상인과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화의 삶을 사십시오. 그 성화의 영역 중에서 기도도 있고요. 그 성화의 영역 중에서 전도도 있고요. 그 성화의 영역 중에서 예배도 있고요. 그 성화의 영역 중에서 여러분 개개인 삶 속에서 끊어야 있고 끊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리지 않게 되면 성화의 삶의 진보가 없게 되면요. 여러분 영혼 피폐해질 겁니다. 반드시 피폐해질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에는 의심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옥자식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감흥이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 왜 나는 왜 시당에 왜 이 모양일까? 순종의 걸음을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의 시간, 너희들의 재정, 너희들의 삶 다 누구 거다? 주님 거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리게 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행하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일에 있어서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시고 힘쓰지 않으신다면, 베드로후서에 분명히 이 일을 힘쓰라고 돼 있어요. 서프라이, 공급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서 메마름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굳게 하라.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너희가 들어가면 넉넉하게 얻으리라. 뭐 이걸 공로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확신 가운데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사귐을 누려서 성화의 삶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큰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신뢰하게 해주세요. 복음이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 사귐과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매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화의 진보를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한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의 손으로 두고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